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좋은 의미 있는 얘기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도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목사님 소개 한번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코스타 국제총무로 섬기고 있는 유인금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 통해서 저도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 성도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코스타에 대해서 좀 얘기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코스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신학생이나 목회자분들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 성도님들은 코스타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코스타는 1986년,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 그런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그들의 비전과 사명을 신앙 성장시키자, 그런 모임으로 홍정길,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옥하남 목사님 네 분이 중심이 되어서 해외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자원봉사로 항공비도 그다음에 사례도 없이 가서 섬기는 자발적인 수련회인데,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5대양 6대주에 지금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인 다음 세대를 신앙교육하는 잔치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국제총무 사역을 시작하신 지가 지금 10년 넘으신 네, 걸로 약 제가 알고 15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15년 이 사역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도 귀한 사역을 해운대 집회로 알고 있는 그 사역을 목사님 팀들과 같이 하셨던 거죠. 그때가 언제였나요? 그때가 해운대 첫 번째 집회가 2007년. 예, 그때가 제가 이제 총회 파송으로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갔었거든요. 그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 만난 도시가 부산이라는 도시고. 원래 부산이 고향은 아니신 네, 거죠? 전 대구. 토박이. 예, 대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를 처음 가서 있게 되고, 그곳에서 너무 좋은 동역자들, 동지들이죠. 그 친구들 만나면서 저도 이제 해운대 부흥의 장소에 함께 휩쓸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2007년인데 지금 사실 올해도 그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2007년 때 시작된 게 지금 이어져서 지금 이제 올해 된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 이번에 98 해운대 성령 집회라고 이번에 한 10만 명 정도 모여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운대 집회 특징이, 원래 이제 야외 집회하거나 연합 집회하게 되면 이게 식순이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루즈해지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모습이 되기 쉬운데, 감사한 건 해운대 집회는 초대 때부터 시작해서 마치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분위기가 확실하게 살아있고,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참여하셨거나 유튜브로 보셨거나 직간접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보신 분들은 와, 많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시작은 그게 아니었다고 아니죠. 제가 들었거든요. 완전히 어땠나요? 하나님의 역사죠.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와서 부산에서 청년 사역하고 있을 때 우연히 부산과 대한민국의 부흥을 꿈꾸는 청년들 기도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 부산에? 예, 부산에. 근데 제가 그때 예배 설교하러 갔을 때는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었는데 너무도 뜨겁게 부산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 그 모임이어서, 야, 부산에 이렇게 멋진 청년들이 있구나. 근데 그 모임도 어떻게 뭐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이죠. 자발적이고, 그때 제가 놀랐는 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내 진로나 취직이나 결혼이나 아니면 내 비전이나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모임은 부산 부흥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분들이 한 교회 청년들이 아니죠. 아니고 그냥 흩어져 있던 청년들이 여러 교회 청년들. 부산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가 사는 땅, 지역을 위해서 뭐 예배 드리고 집회할 수 있죠, 기도에도. 근데 그런 모임을 10년 가까이 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 개수도 정확하게 말하고, 부산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기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 부산시장을 위해서, 경찰을 위해서, 부산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10만여, 김해 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도 제목들, 부산에 담임 목사님 없는 교회가 그때도 여러 개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에 좋은 담임 목사님 오도록 기도하는 것, 이 청년들이 이 지역을 이렇게 조사해놨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놀라웠고 그 모든 게 저한테 너무 신선하고 놀라웠어요. 야, 지역을 이렇게 뜨겁게 부흥을 바라는 모임을 10년 이상 이어간다? 이건 대단한 친구들이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근데 보통 한 1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소수의 인원들이 이렇게 계속 그런 이제 자리에서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뭐랄까 와야 되거나 번아웃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게 뭐죠? 뭐 우리 이렇게 했는데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어떤 뭐 동력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거든요. 한순간에 불붙어서 몇 달을 기도하거나 1년 동안 그 청년부가 유지되거나 그런 거 많은데 그 기도를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다 중간에 안 되는가 보다. 우리 도시는 안 되는가 보다. 우리 교회 청년부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어느 정도 기도가 어떤 사람이 시작했다가 확 불붙다가 이게 사그라드는 타이밍이 꼭 오거든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적다. 기도는 심는 건데 이게 언제 추수되는지에 대한 그 조급함만 없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나 그때 부산에 있었던 분들은 정말 심는 역할을 너무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20명의 지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임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해주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예배가 자기들끼리 모여 드린 예배가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아요. 네,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부산을 위해서 그렇죠. 같이 기도하자.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모임이었고 다행히 그때 이제 어게인 1907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가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뭐 성서 실내체육관에서 장충체육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산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모여 있을 때였고 우리도 그러면 다른 도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그 날짜에 다른 도시가 기도할 때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고 정해보니까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비어있던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백스코라고 서울의 코엑스처럼 이런 건물이 부산의 백스코라고 그때 생긴 지가 얼마 안 될 때여서 우리 교계에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던 장소인데 거기를 누가 소개해줘서 제가 가가지고 이거 쓰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사용료가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공항 장소 사용료만. 그 2천만 원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 가능하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사직체육관이 270만 원이었고 구덕실내체육관이 사용료가 50만 원이었어요. 하루가. 그런데 백스코가 2천만 원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날에 비어있는 장소가 이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마침 저희 청년부 선생님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차저차 이야기를 하고 사용료가 2천만 원이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계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계약금이 300만 원이다. 그런데 그 두 분이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인데 목사님 지금 드릴 테니까 가서 계약하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드릴 테니까 가서 계약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놀라서 아직 우리 회의로 그걸 쓰기로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장소 딴 사람이 벌써 계약했으면 써도 못해. 회의가 결정돼도 사용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을 걸어놓고 회의하러 가라는 거예요. 쓸지 말지를. 믿음이 대단한 그래서 아니 근사님 집사님 이거 계약금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에 우리가 이 정도는 헌신해야 된다 그러고 그 두 분이 150만 원씩을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그 근사님 돈과 집사님 돈을 가지고 가서 계약금을 걸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회에 가서 우리가 이제 20명 기도하다 50명, 150명, 1,500명 이게 그냥 몇 달 사이에 막 기도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네, 목사님, 그럼 이제 20명에서 기도해서 뭐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늘 때 그 기도는 거의 다 청년들. 그렇죠. 였던 거죠. 예, 거의 청년들이죠. 함께하는 리더분들도 팀들도 거의 부목사님들, 청년들 었고 네. 맞아요.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는 청년들의 헌금의 어떤 영향력이나 그걸 너무 이런 것들 그렇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청년들 하면 일단 헌금 안 하는 친구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소 5천인데 어떻게 우리가 집회가 끝나고 이 정도의 헌금이나 후원이 들어오겠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회의가 한 10명 하여튼 13명 미만인데 제가 어떤 갑자기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신용카드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를 내고 전도사님, 목사님 만약에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빚을 지면 우리가 이거 카드 끝까지 한번 끌고 봅시다. 자기 한도 끝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청년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의 헌신은 시간은 목회자의 헌신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은 제가 매주 수요일 헌신하겠습니다. 뭐 매주 토요일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목회자의 헌신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목회자한테 가장 큰 헌신과 힘든 게 뭐냐면 이 돈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사례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는 건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쵸. 근데 그날 이제 이 카드를 내면서 우리 한번 청년을 위해서 자기 월급 한번 써봅시다. 뭐 150만 원 그때 170만 원 이럴 때죠. 부목사 월급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카드 대란이 막 있고 막 이랬을 텐데 맞아요. 자기의 카드를 끝까지 한번 써보자라는 게 굉장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용기보다는 훨씬 더 큰 어떤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이게 빚을 지면 우리 지금 10명 정도 되니까 각자 100씩만 내도 1,000만 원이다. 근데 우리 부교역자들이 전도사들이 1,000만 원을 월급에서 냈다 그러면 우리 선배 담임 목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면 선배님들도 틀림없이 우리를 돕는다. 그리고 카드 냈는데 근데 전도사님 한 명이 약간 눈물을 걸성걸성하면서 목사님 저도 카드 한도 끝 끌고 볼게요 하고 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약간 이제 큰 교회 부목사님이 야씨 닌 전도사인데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내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분도 목사님 우리 한번 월급 한번 씁시다 청년 위해서. 그러면서 갑자기 약간 울먹울먹하고 그러니까 핫토장처럼 카드 10장이 모여있고 그날 우리가 카드 놓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다 울었어요. 야, 거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팀워크가 완전히 확 하나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로 그 땅과 그 사람, 그 지역의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시네요. 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때 우리 같이 있었던 그 동지들이 우리가 동지가 돼요. 울면서 하나님 이번 청년 집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진짜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되고 그 집회가 열렸고 정말 놀랍게도 백스코의 그 공간에 10,000명이 들어갑니다. 10,000명이 들어가는데 그때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이 집회를 취소를 시켜요. 광장에서 기도하면 되죠. 그러면서 우리 새벽까지 할 겁니다.